우리가 2023년도 맞이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흥을 정의해야겠습니다.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어요. 부흥은 많아지는 것, 부흥은 커지는 것, 이게 부흥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부흥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치 이렇게 마침 이런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return입니다. 무슨 뜻인가? 부흥이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두 번째요, recover, 회복되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환들 가운데 리커버, 회복의 귀한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흥이란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다, 소생하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부흥, 처음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회복하고 다시 살아남에 있어서 그 시작은 어디가 되어야 하느냐? 나 자신이 아니라, 가정이 아니라 우리는 예상과는 달리 이 부흥의 시작은 교회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회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기초는 가정이고 나 자신이지만, 영성 공동체에 있어서 교회가 제일 먼저 부흥하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건강해야 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양식들을 공급받아 내가 건강해지고 우리 가정이 건강해지고 또 우리 공동체가 또다시 건강해지는 이러한 선순환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2023년도에는 거룩한 부흥을 갈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부흥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부흥이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부흥이라고 말하고 정의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부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쁘시지 않은 부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이 세상 교회 가운데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부흥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거룩한 부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부흥이란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특별한 목회적 방법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이러한 것들을 도구 삼아서 양쪽으로 많아지고 부피가 커지게 되어지면 교회의 힘은 세질 수 있으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능력은 강화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의 능력은 약화됩니다. 우리는 힘을 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귀한 능력이 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해요. 교회의 참된 부흥은 무엇일까요? 참된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교회에 부어주신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특별히 에베소서는 축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축복이 영어로 blessing이에요. 근데 여러분, 축복, blessing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bleeding,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blessing, 축복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bleeding, 피 흘림, 주님의 귀한 보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참된 거룩한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부흥을 정의했으니 두 번째, 이제 교회를 정의하십시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의 정의를 찾고자 하는데, 교회란 에베소서에서 나온 그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를 걸어가면서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교회란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란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됨이라고 하는 사랑이 만날 때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띄워주실까요? 기도의 대행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오늘 첫 번째 날, 거룩함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리고 내일입니다,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인가? 하나됨을 위하여서 기도해라.
거룩함, 퓨리티와 그리고 하나됨, 유니티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이것을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삼을 겁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순간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하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두 단어,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됨, 이것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는 기도의 대행진을 시작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흥을 정의했고요, 두 번째 교회를 정의했다면 이제 세 번째 거룩함을 정의해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선택하고 고르신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열심을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정결함, 거룩함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거룩에 무관심하고 거룩한 시스템에 대하여서 설교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관심과 멀어져 있고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침체되었어요? 여러분, 사회가 부패되었습니까? 목사가 변질되었어요? 성도가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나도 변질되고 당신도 타락했는데 어떻게 목사들을 살려낼 수 있고 성도들을 이끌 수 있을까요? 내가 거룩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침체된 교회와 부패된 사회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빛의 사명을 간도하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을까요? 옥양실에 있는데 사역자 한 명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웬일이에요? 목사님, 제가 2023년도에는요 제자훈련에 한번 힘써보려고 합니다. 그쵸, 너무 좋죠. 목회에 있어서 제자훈련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 삼으라고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전하는 귀한 사역 잘 감당했으면 참 좋겠어요. 제자훈련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제자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먼저 제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서 누구를 제자를 만든단 말이에요. 제자가 된다면 제자가 무엇인지 정의하셔야 돼요. 내 생각에 제자가 이런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제자가 무엇인지 정의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당연한 이야기를 심각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타락한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가슴 아프세요? 목표가 없어서 방황하고 공허한 그러한 다음 세대를 보면서 참 큰일이다 마음 아프세요? 침체된 교회와 부패된 세대를 소생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오직 여러분, 나로부터 거룩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제자 삼고 싶으세요? 당신이 제자 되세요. 이 세상이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세요?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 비판만 하지 말고 평가만 하지 말고 당신이 거룩한 사람 되세요. 이 세상이 정말로 변질되고 타락했다고 그러세요? 내 자신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그리고 선교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을 우리가 먼저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이야기해 보십시다. 참된 신앙은요, 사고방식에 머물지 않고 참된 신앙은 사고방식이 아니라 생활방식으로 여러분들 이것들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5가지로 정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함에 대한 5가지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 민감하게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동시에 내가 그 앞에 서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들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면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거룩함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죠. 여기까지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경청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고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함과 동시에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깨닫게 되어지면 한 가지 인식이 우리 안에 생기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크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때를 더욱더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생기면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나는 필요합니다 라고 어느새 하나님의 필요함을 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나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게 되어지니 나의 정결함을 주님 앞에 구할 뿐만 아니라, 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대단하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거룩은 2가지 방면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내면적 거룩과 또 하나는 외면적 거룩입니다. 내면적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귀한 성품을 내가 담기를 원하는 거고요, 외면적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 삶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함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까지 하였으니 우리는 이제 거룩함에 대해서 2가지 오해를 벗어나십시다. 하나는요, 우리가 거룩할 때 비로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오해입니다. 많은 오해에 빠지지는 않지만, 그런데 자꾸만 이 오해를 하지 않으면서도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 오해에 빠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착각하지 마십시다.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거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가 아닌 겁니다. 아시죠? 하나님이 그냥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잘 여러분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의 또 착각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거룩함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기복적인 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그냥 나만 아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거룩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룩함이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 풀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네요. 이것으로 다 되었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는 멈추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불러주셨으니 그러한 자격은 주셨으나 그러한 실력은 아직 없는 거예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예! 너 내 아들이야! 라고 이름을 불러줬지만 아직 그는 아들의 자격을 얻었지만 아들답게 살지 못한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으니 아버지가 품어주셨으니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었으니 그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르게 살아야죠. 아버지, 나머지 반 재산 또 주세요. 또 가지고 나가려고요. 이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효도하지 못한 내가 아버지 앞에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내가 참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고백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거룩을 깊이 추구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은혜가 참 감사하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로 나에게 좋다.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자의 그 사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거룩을 위하여서 진짜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에 이르는 길이 우리에게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힘겨운 거예요. 거듭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지만 기억하세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이 땅에서 완전히 파쇄되거나 완전히 파괴되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귀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죄의 근성들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한 그 죄성에 지배받고 그 죄에 묶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죄의 포로로 살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또 그 죄가 자극되어서 내가 죄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그렇게 죄에 방치된 채로 우리가 그냥 놔둘 수 없어요. 그렇게 그 죄에 계속해서 뒹굴면서 살 수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 지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일어나는 거예요.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시간 싸움이 있어요. 한참 뒹굴고 한참 바닥을 치고 한참 내 맘대로 살다가 그냥 허덕이다가 주님 앞에 겨우 살아나고 조금 살다가 또 바닥을 치는 인생, 또 힘겨운 인생, 여러분 또 죄와 함께 뒹구는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은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지옥같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주님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귀한 자녀인데 왜 지옥처럼 살아가니? 왜 공허하게 살아가니? 내가 너로 하여금 생명을 준 이유는 그렇게 살라고 불지 않았단 말이야.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귀한 영화로움과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소원이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맛보고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것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살아서 그 누군가를 살리는 귀한 일들을,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네가 감당하기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죄 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 십자가를 붙들고 마귀를 무찌르는 인생을 살란 말이야. 십자가를 붙들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 이것이 진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겨우 십자가 붙들고 내가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이것만 반복하고 있으니 물론 그 사람 구원받기는 해요. 근데 안타까운 구원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구원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구원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반복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다만 죄성에 점령당하고 죄성에 통치받지 않는 우리의 인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한 청년의 고백이었는데요. 목사님 신기하지요?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특별히 젊은 애들이니까 음란함이 내 안에 올 때마다 희한하게 음란함의 생각들이 내 안속에 막 일어남과 동시에 놀랍게도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찬양이 내 속에서 막 들려와요. 그런데요, 목사님, 내 상태가 좋고 내가 영혼이 건강할 때면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찬양이 울려오면 그렇게 감사한데요,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고 내 인생에 바닥이 칠 때 그렇게 찬양이 내 마음속에서 울려오면 나는 참 감사한 게 아니라 나는 미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시죠?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얼른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주님의 나팔과 같은 소리가 되어지는데,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닥을 치고 나의 상태가 정말로 공허하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로 메말라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사인은 정말로 나를 미칠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의 소리가 되어진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는요 죄가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기를, 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편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의 싸움을 치열하게 하는 2023년도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던지고 마치려고 합니다. 죄와 싸우는 싸움이 가장 위대한 싸움입니다. 죄와 싸우는 싸움이 가장 필요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죄와 싸우는 싸움이 가장 위대한 싸움이요, 죄와 싸우는 싸움이 가장 필요한 싸움입니다. 싸움을 제대로 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편끼리 싸우지 말고, 식구끼리 싸우지 말고, 내 자신과 싸우지 말고 죄와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저도 여러분 목사이기 이전에 저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 자신도 2023년도 죄와 더욱더 치열하게 싸우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여지는 조직들을 잘 정비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예배 환경들도 잘 만들었어요. 찬양 소리도 이제는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 제단이요 조만간 더 환해질 거예요. 우리의 예배 환경들은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 거룩한 예배의 형식과 거룩한 언어와 이제는 거룩한 음악과 거룩한 찬양과 거룩한 고백과 거룩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마련해 주었어요. 우리 예배당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가 이게 딱히 집중이 될 뿐만 아니라 그거 아세요? 저 또한 여러분들의 눈이 이제는 한눈에 다 들어온다는 사실, 의자 밑에서 핸드폰 하는 것 같이 다 보인다고 하는 사실, 저를 바라보고는 있지만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 다 제가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게 기가 막힌 구조예요. 진짜 이 예배당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여러분들 이 앞으로 좀 모시고 싶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딱 쓰면은요 다 보인다니까요. 손이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하는 거가 이게 다 보인다니까요. 우리 예배당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음향도 너무 좋으시지요. 화면도 너무 좋으시죠. 우리 전사님들 너무나 디자인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들도 너무 좋으시죠. 또 우리가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도 너무나도 좋죠. 다 좋아요. 환경은 너무너무나 좋은데,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 근데 이제 진짜 우리는 본질 싸움 하는 거예요. 좀 환경은 좀 열악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찬양이 좀 세련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악기팀이 뭔가 좀 잘 안 맞는다 하더라도, 이걸 맞느니 맞지 않느니, 어떤 곡을 카피하느니 카피하지 않느니, 화음을 맞추느니 맞추지 않느니, 사람들이 많거니 이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이 불러도 진정한 찬양, 단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고백해도 정말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 단 한 사람이 와도 정말로 진심으로 따뜻하게 환영해주는, 이제는 진실 싸움, 진리 싸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한 단계 올라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하겠다고요? 퓨리티, 거룩함, 정결함을 놓고 우리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생명이 공급받고, 예배당 안에서 예배가 생활 속의 예배로 이어지고, 생활 속에서의 예배가 다시 승리의 열매를 얻어 주님 앞에 그 승리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찾아올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를 통해서 그것을 거룩으로 여러분들 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거룩은 세상으로부터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겨루고 애쓰고 힘써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것, 이것이 정말 거룩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외쳤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대는 교회를 본받지 말자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처럼 되지 말자고, 그러한 소리들을 우리는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교회는 진리대로 선포하기 때문에 배척당하지 않습니다. 진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배척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살아내야 할 것이에요. 명확히 말하면 우리가 진리를 살아내는 만큼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올 한 해가 우리가 진리대로, 사람에게는 정말로 진실함으로, 사람에게는 거룩함으로 적용되어지는 한 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정신줄 놓지 말고 기도줄 붙잡고 주님 앞에 첫 번째, 주님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소서. 실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지 않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지 않습니다. 누구를 쓰세요?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세요. 우리 2023년도 우리 거룩함의 승부를 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짓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요, 아주 구체적인 실천으로 표현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대하는 거예요. 안수받으러 나온다고 할 때 내가부터 받아야지 막 머리 티밀면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당신 대라고 나는 멀리 대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하고 싶지만 그래도 당신을 세우기 위하여서 잠깐 참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들을 더욱더 거룩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